앞에 띄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리 아프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일어서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함께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례한다 하죠. 집례. 그럴 때 이게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요. 요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에서 세운 거죠. 그러면 이 세 명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도 이제 그 새끼 제사장들이죠. 아들 제사장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죠. 자, 넘어가요. 자, 근데 먼저 뭐냐?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도 다르게, 그러니까 아들 제사장도 다르게 직접 뭡니까? 양뿌리에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죠. 우리 성경은 이제 감람유를 하는데 이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위로 붓습니다. 머리 위로. 그러면 쫙 내리죠. 시편에 보면 나오죠. 아론의 수염을 따라 쫙 기름이 흘러내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뭐예요? 조금 이제 달라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 넘어가요. 이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양, 두 마리의 수양인데 한 마리의 수양은 이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 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반 제사장들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사용합니다. 그 피를 몸에 바릅니다. 제사장들 몸에 발라요. 잡은 수양의 피를 세 군데 바릅니다. 오른쪽 깃볼,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왼쪽이 아니죠. 오른쪽이죠. 그래서 요즘 뭐 우판이 좌판이 하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자, 오른쪽 깃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거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요.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그 기름과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관유, 즉 기름과 제단의 피를 섞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어디에 뿌립니다. 이건 같아요. 대제사장과 같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뭐니까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걸로 특별한 기름 부음 의식을 치릅니다. 일반 제사장은 안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우리, 즉 뭡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죠. 이제 일반 이런 아론의 아들들 같이 제사장들은 누구냐? 우리가 돼요. 우리도 넘어가볼래요? 그 다음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딱 물에서 올라오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이제 이거 가지고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긴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같이 비둘기처럼 성령 비둘기처럼 쫙 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쫙 그 온 세상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동시에 뭐냐 이 세상을 고날 구세주로 세우십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같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같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같이 성령을 받을 것 또한 미리 보이신 겁니다. 그 성령이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불같이 조용히 임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불같이 임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불같이 임했어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성령이 임하셨는가? 분명히 있어요. 새로 정말로 아마 이런 체험을 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시면서 동시에 뭐냐 내 가슴판에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확 찍은 거예요. 성령 도장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에 걸쳐서 우리는 주로 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박인사 집사님 이제 지금은 아무리 주께서 사랑하셔도 잠을 쫓아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주적인 특혜를 봤어요. 이제 제가 아까 참 안 보냈던가? 그 다음, 죄송해요. 그 다음 봐요. 제일 마지막.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성전이죠. 성소죠. 자, 아까 아론과 그 세 아들,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보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그렇습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거기 이제 그 제단에 피도 뿌리고요. 이제 하는데,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발에다가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이 발 밑에, 발 끄트머리. 가지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걸로 알아요. 그 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방울 소리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무서운 분이죠. 근데 어때요? 보세요. 그 다음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만 들어가요. 제사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는 딱 그냥 이제 잠잠당한데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니 좀 일로 들어가지 않은 커튼이죠. 휘장이 통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렸어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옛날에 뭡니까?
이게 지성소 들어가야 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 맞나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고 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대신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무효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저 지성소에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특혜를 입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몰라요.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몰라요. 내가 또 하나님의 성령, 영을 받은 것을 몰라요. 못 깨달아요. 오셨는데. 근데 뭡니까?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야 돼요. 알고 그 하나님을 어디요?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높은 사람 앞에 내가 탁 있을 때 그 자세처럼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끊어도 되고. 자, 제가 이제 깜빡 잊고 못 드렸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와 같이 봅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봐요. 우리의 영혼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못 들었잖아요. 못 불렀잖아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우리가 특혜를 입은 거예요. 이런 특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먼저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성령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지극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을 첫째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와, 우리 성도님들 와, 이제 정말 대단한 엘리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에서 놔두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헬렐레 하고 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늘 공주, 하늘 왕자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정말 좀 아름답게 쓰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인데 그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귀한 손님 오면 그릇을 내놓을 때도 아무나 안 넣잖아요. 귀한 그릇을 넣잖아요. 그런 그릇이 같이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은덕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덕으로, 성령의 은덕으로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어떤 내 그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요. 아, 나는 원래 거지로 태어났어. 그럼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바보였어. 이렇게 하잖아요. 바보 온달 있잖아요. 온달.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이야, 내가 공주의 남편이네. 그것도 평강공주가 세웠잖아요. 그 장군을 장군으로. 정말이요. 자기 신분을 실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 즉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요, 그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네 가지. 첫째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선택된 족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었죠.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 합니까? 원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처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처치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뭐 에크란 말 있죠.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 에클레시아 다 비슷한 말이에요. 언어가 같아요. 에크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그 골목을 뭐라고 해요? 엑시트라죠. 그렇죠. 엑시트. 그 엑시트 나오죠. 우리도 엑시트 쓰는 거예요? 그죠? 엑시트. 예. 엑시트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크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쭉 가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곳 갖다가 엑시트. 그거 많아요. 엑서사이즈, 익사이트. 우리 박 목사님 영어 요즘 공부 열심히 하죠. 익사이트. 그게 다 X에서 나온 거예요. 편한 상태에서 갑자기 확 저격해요. 그럼 흥분하잖아요. 흥분시키는 그게 익사이트. 엑사이트 뭐예요? 그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유식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런 상식 가져야 돼요. 이같이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세상에서 마귀가 쓰는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 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왕같은 세상이에요.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합니다. 왕같은 세상이에요. 오늘 봤죠? 셋째는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했죠. 거룩한 나라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면 내가 거룩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룩한 나라가 돼요. 넷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넌 내 것이다고 확 마음판에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노예들 어깨줄기가 불도장 박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뭡니까? 내가 출생하면은 동사무소 어디 가서 뭐 하죠?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때 도장 가져와죠. 인감도장. 찍잖아요. 인감도장 찍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딸은 내 자식이다, 이야. 하고 부모가 선포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성령 오시면서.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왕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두 번째 절에 나왔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배 두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냥 누리고 배 두르면서 그냥 배만 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뜻이에요. 십자가 질 때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어때요? 십자가 지는데 그 다음에 부활을 주신다. 부활, 영광 주세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양아치들 같이 술 취한 놈들 같이 미쳐서 있잖아. 과문하는 놈 같이 밤늦게까지 먹자고 먹어서 있잖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퍼마시고 다음날 술 취해서 있잖아요. 술 덜게 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놈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오늘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3명이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앞에 보면 그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죠. 이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어떤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지상이 뭐예요? 봤죠?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 어느 날 있는데 나보고 동장하래요, 동장. 면장하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해도. 옛날부터 그랬죠. 아래야 면장이지. 면장만 해도 진짜 이거 출세죠. 그거 하라게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를 갖다가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어때요? 이 세상 왕들의 머리였죠, 머리.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런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뭐예요? 거먼트. 왕 같은 세상을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신분이에요, 신분. 직분이 직분. 다른 건 신분인데 이건 직분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날 빼내서 이런 왕 같은 세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 하나 감투 하나 받아도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단 말이요. 이걸 모르면요, 진짜 교회 다니도 헛것이에요, 헛것. 50년, 60년 다니도 헛것이에요. 이걸 알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시험 안 쓰면 믿습니까? 지금 아직 못 깨달은 사람 있어요. 언제 보세요. 그걸 깨닫고 되냐네요. 그럼 저나 똑같이 저는 단지 여기서 역할이요, 목회자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중 하나입니다. 천주교는 신부, 사제만이 왕 같은 세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고해성사했어요. 신부 앞에 나와서 죄를 얘기하면 그걸 용서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릴게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뭐니까 성인들을 중보자로 세워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중보자 누구예요? 중보자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전해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받쳐가지고 용서받고, 또 어쩔 때 내가 이제 눈을 보여가지고 내 아내를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그때 잘못했다고 해야죠. 하지만 진짜 그 내 원죄, 내가 한초원이가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이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사제한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에 보면 그 고해성사 한다고 해놓고 뭡니까? 돈 내라 하잖아요. 대부에 보면 나와요. 영화 대부에 보면은 추기경이 돈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침례를 비롯한 개신교는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지성소 휘장이 촥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거예요. 누구 통하지 않아도 돼요. 왜 가운데 신부가 있고 사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봤죠? 저들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오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피를 발랐잖아요. 안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거예요. 무엇이든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대제사장과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죠? 요단강에서 침을 받으면서 성령 임했잖아요. 같이 할 거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세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수제라고 그래요. 수제자. 천주교는 뭡니까? 그 사도 베드로, 그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자기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자기들 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해성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세상이에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나 통하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어떨 때 성령님을 오실 때 성령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돼요.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도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하옵소서. 내가 정말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하세요. 이제 그 죄값은 치르죠. 나중에.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자, 이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세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가 돼요. 또 내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요. 네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안에 성령 오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네가 용서받는다고 해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그 대세상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거 똑같아요. 나의 죄도 가져, 나의 죄도 용서받고 보면 이제 그 속죄제를 받잖아요. 양 가지고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아요. 또 양말이 뭡니까? 이제 직분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죄를 씻는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진짜 우리 영혼을 위한 침례예요. 침례. 그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죄를 깨닫고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뭡니까? 대세상이 하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이런 권한을 받아요. 권한. 이런 사명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뭡니까? 내가 뭐 성경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까지 그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참 몰라도 돼요. 내가 예수님만 믿어도 돼요. 예수님만 전해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다시 죽으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어. 그만 전해도 돼. 그만.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권한을 우리가,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디요? 성령 오시면 돼요. 내 입에서 예수의 자가 나오기 막 무서워요. 이거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누구의 예수님을 예수 믿으세요? 진짜예요. 예수님의 애자가 못 나오면 그건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내 안사람을 내가 위대하게 보는 게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사실 남편한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신 진짜 예수 믿어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당신 침례 받으라고. 침례 안 받는다. 그럼 부활 믿냐고. 안 믿어. 그럼 뭐 부활 안 믿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쌍하대요. 이런 내가 화가 나죠. 막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좀 망가져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면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사면 내 아내 사모님은 성령 받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남편하고 아내한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남편한테 그 교회 안 나온 남편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기가 쉬워요? 그것도 해야 돼요. 성령 못 받으면 안 받으면 그것도 못 해요.
같이 왕 같은 지사를 우리가 시험 받았어요. 왕 같은, 따랐어요. 나는, 아니, 앞으로, 지금 안 돼도 괜찮아. 앞으로 될 거라 생각.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미 미래 될 거, 미래 완료로 쓰는 거예요. 미래 완료 들어봤지 않아요? 그거 시간에. 영어에 나오나? 예. 그렇게. 아이, 진짜, 여러분들요, 죽기 전에 이 성령 받고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잠깐 몇 년이라도. 이거 없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해. 교회 10년, 20년 다녀놓고. 진짜 불쌍한 거예요. 영적인 거지인 거예요, 영적인 거지. 영적인 루저고. 정말이에요. 따라서요. 나는 성령 받고 싶다. 나는 성령님을 모셨다. 그럼 어때요? 모셨으면 인도하시면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하시면 받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왕 같은 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갑니다. 자, 왜 왕 같은, 그냥 제사장이면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왕도 알고 대통령 알지 않아요? 자,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첫째, 왕은 어때요? 왕은 한 나라 안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최고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같이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늘 공주고 하늘 왕자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의 이 세상 때라서 내가 한자 영자 진짜의 아버님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육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옆에 있죠.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와, 이 세상에 왕 중 왕이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옆에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딱 붙어, 이제 아직 죽어서 안 갔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쫙. 예수님이 제 앞에 나오고 딱 우리는 뒤에 쏙 서 있는. 야, 그 뭐예요? 천사들도 지금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와 있어요. 이런 이 묘미와 이런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인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밑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 영을 내가 받아봐요. 그럼 내 영혼이 자유로워요. 주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좀 자랑이 아니라 한번 할게요.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 같이 갔다, 아니 같이 있었던가 아니면 딴 데 있었던가 같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요. 자, 둘째, 왕은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왕은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같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도들은 왕같이 이 세상의 권세에 자유롭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인이 계신 것은 자유가 있다 했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누구에 얽매거나 붙잡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뭡니까? 돈에 붙잡히지 않아요. 물질에 붙잡히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세상 권세나 명예 그거 휘둘지 않아요. 그거 자유로워요. 그건 그냥 밟고 살아요. 밟고 살아요. 그건 뭐 한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왕은 어때요? 군대를 거느립니다. 그리고 군대와 경호원들의 보를 받습니다. 봤죠? 수도경비 살인부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그 대통령 지금 청와대인가요? 그거 봐봐요. 경호원들 그 지키잖아요. 군인들이. 경비 대대 있잖아요. 수도경비 사무에서 파견된 그 경비대를 지키고 또 안에 경호원들이 지키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천만대 죽어요. 심지어 밑에서 배신자가 죽이잖아요. 아니, 완전히 오늘빨래만 했던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쏴 죽였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요. 왜요? 왜 천사가 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 안에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 봤죠? 지성소에 가면은 이 말씀 위에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스랍 천사가 탁 얼굴 이렇게 날개 맞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천사 그 애들이 부하되겠죠.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제가 이 성령 설교하는 동안에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 못했는데 사모님이 대도했잖아요. 그날 제가 1시간 이상 하늘의 이 향기가 확 지도록. 그러니까 어제였으면 제가 막 우리 그 여성들 혹시 그거 바르고 오셨냐고 향수 바르고 가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맡았잖아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치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편한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해하신다 해서 호해하신다. 야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엄청 차이 납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 항상 함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 돌봐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모르냐 이야. 다 아신다 이겠어요. 그래도 이사야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너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예언입니다. 너는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구속자, 너희 구원자, 너희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지금 그게 지금 어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한판 붙고 있잖아요. 몇 개월 전에 붙었는데 또 다시 이제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더 원해요. 미국보다 더 원합니다. 아예 이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기고 지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봐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여러분 들었죠? 40몇 년 동안 50만 명이나 죽였어요. 당시. 이 앞서는 3만 명 죽였잖아요. 3만 명. 정말 히잡 시기 하면서 많이 죽었잖아요. 50만 명 죽인 나라가 그것도 자기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핵무기 가지고 있어봐요. 어떻게 다른가. 이 전쟁은 함께 달렸어요. 트럼프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못나고 좀 그래요. 덜렁덜렁하고 그 인사부터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쓰세요. 지금 이 지구촌에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막혀있어요. 엄청난 지금 강력한 진이에요. 엄청난 방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물길이 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스님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18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살았잖아요.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걸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온 거 봐봐요. 하나님의 대가신 족속이요. 믿음의 장자들이 어떻게 됐건.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구세주구나. 구약 성경에서 자기들이 믿는 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때가 되면요. 우리 예수 믿다고 오신다겠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생각하면요. 요즘 막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어떤 놈 나쁜 놈, 어떤 나쁜 나라 막 하는데 저는 그걸 봐요. 누구 편이 아니고 하면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도하고 지켜봐요. 자, 이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오늘 왕 같은 세상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젖을 빤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상.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게 집착하지 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일 성실히 하고 그렇다고 깨어러 자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 제가 잘하면요. 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주식에 미쳐서 하지 말고, 그냥 주신 대로 자족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요, 또 필요하면 돈 많이 주셔서 사업도 하게 하시고 해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란 거예요. 항상 다 사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는 이걸 몰라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그보다 더해요, 더해. 그렇게 살아가요, 못되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 이렇게 먹여 살리십니다. 뭘 걱정해요? 우리 안달복달하고, 뭐 직장 하나 일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렇게 버둥거리고 말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맡기고요. 평안히 자요. 항상. 이렇게 사시리. 다음으로 있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왕의 역할이지, 왕. 왜 왕 같은 역할이냐?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의, 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제사장은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죠. 예. 이걸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뭡니까?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걷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게 해주는 제사를 지킵니다. 백성의 죄를. 제사장은 백성의 전체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요. 또 이제 조그만 제사장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둘기 새끼가 가져오면 그거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있잖아요. 죄 용서받게 해주고 또 양 새끼 가져오면 그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해줘요. 그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나왔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받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갔죠. 저 사람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게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야, 얼마나 내가 큰일 해요? 그 사람이 죄 용서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그 인생인데 내가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감동시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오늘 말씀 전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우리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 삽니다. 지옥까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간단하게 해도 돼요. 뭐 성경 말씀 있잖아요. 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뭐 안 해도 돼요. 둘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선택됐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대를 위해서 개선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으로서 모든 게 한 번의 제사 다 끝났어요. 온 인류를 위한 용서하는 제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걸 가르쳐주면 돼요. 아멘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뭐 불교 뭐 찍고 뭐 이슬람 찍고 아이 필요 없어요. 아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그 성인들이 우리한테 인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몸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활동을 거기서 봉사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로마서에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이와 같이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래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럼 난 집에서 아무렇게 해요? 내가 아무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하는 설교가 그건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시기와 기만과 음행과 그런 모든 거 버리라 했어. 버리라. 그거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좀 더러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죄진 사람들, 또 특히 여자들이 뭡니까? 어디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강간사에서 남자가 당했어. 그 천연인가 아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당했는 안 되는가 그걸 또 검사를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 해주잖아요. 그런 측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잣대가 정확히 해야 가서 치수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정말입니다. 각 사람이 막 얼마나 살아. 같이 술꾼이 돼 말이야. 가서 술꾼 집안에 문제 생겼어. 가서 같이 술꾼이면서 같이 친구가 가서 그 집안에서 뭐 문제 해결해요? 술꾼이 막 마늘로 뚫을 패. 야, 하지 마라. 야, 너 똑같은 놈인데 뭐냐? 내가 깨끗해야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같이 성령이면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섯째,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목도 시간에 암송한 말씀 바로 그겁니다. 백성을 축복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할 때요. 아버지, 그 집안을 불쌍히 여시고 그 집안 사람들이 어서 빨리 어둠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 백성이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에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전해요. 말씀 그 자체가 복이에요. 받아들고 안 받아들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사는 거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자, 이같이 불신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요.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오신 성령님으로.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저도 성령 충만이 아니면 그거 못해요. 하라고 못해요. 저 설교도 못해. 저 안싸면 좀만 제가 한번 다퉈봐요. 아이고, 옛날 주일학교 가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뭐 좀 교회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다투어 성질에 아이고야 내가 그거 못 써요. 그러니까 성령을 좀 잠깐 근심케 한 거예요. 가기 전에 여보 미안했을까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내가 앞에 회개기도 해요. 그래야 그 앞에 선다니까요. 얘들 앞에 말씀 전하도 그래요. 그렇게 성령은 예민하신 분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제사장들은 뭐예요? 백성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백성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내는 11조 허물 가지고 먹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의
그걸 믿는 성도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 벌어다 주는 거예요. 아,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는 의를 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왕같은 세상 역할을 하면요, 내가 막 죽으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말이에요. 코피 터지면서 일하고 하지 않아도 항상 다 있잖아요. 먹고 살도 해줘요. 자족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러면 살면 되지. 제가 이제 70대니까 우리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에 직장에서 내가 무슨 본부장이다, 장이다. 아이고, 끝나면 다 끝이에요. 소장이다, 장관이다 해도, 아이고야,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갈 때, 죽음 앞에 놓고, 무엇이 달라요? 이거요. 제가 살아온 여정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있잖아요. 그 왕같은 세상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살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리 역사를 볼 때도요, 기독교 선교가 활발했던 그 시대, 미국 같은 경우,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그날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막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근데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세요. 해외 선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같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교회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교인들,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갖다 주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직분이 어떤 걸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을 세워졌어요. 어떨 때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요거 있잖아요. 나 왕같은 세상이야 해도 역할을 못해요. 왜요? 아무리 멋있는 차, 아무리 좋은 차, 한 대 1억 해도 그 속에 휘발유 없어봐, 휘발유. 못 가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이 나한테 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자라도 말이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믿겠으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벌하시고 하늘 올라왔잖아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믿는 것도 그냥 안 믿어져. 성령이 와야 영생이 믿어져요. 아무튼 다시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우리 교회 블로그도 올라가니까 이 성경이 올라가니까 보시고, 또 다른 교인들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쪼록 우리 사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수제했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왕같은 세상을 세워졌습니다. 정말 그 직분대로 살 수도 붙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